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시아의 서쪽 끄트머리하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지중해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바다라 그럽니다. 바로 그 지중해의 북쪽,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하고 발칸 반도 사이 지중해 북쪽을 아드리아해라고 부릅니다. 아드리아. 바로 그 아드리아해에 둘러싸인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그래서 아드리아해 진주라고 불리우는 도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드브르브닉이라고 하는 도시가 참 아름다워서 세계 여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로망,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꿈꾸는 도시가 드브르브닉입니다. 드브르브닉은 가서 보면 이게 바로 요새로구나. 흔히 우리가 요새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이런 게 바로 요새로구나 하고 보일 만큼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그렇거니와 바다 쪽에 보면 절벽에다가 성벽까지 쌓아가지고 어지간한 전술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요새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때는 드브르브닉 왕국을 세워서 해양 강국의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새도 별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네치아가 강하니 베네치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고, 오스만 투르크가 강해지니까 오스만 투르크에게 항복을 하고, 한때 유럽과 아프리카 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드브르브닉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악산에 올라가면 멀지만 우리 전주가 한눈에 싹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도시를 품고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가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큰 십자가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십자가냐? 봤더니 나폴레옹이 그 드브르브닉을 정복하고 정복 기념으로 세운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 하면 불가능이 없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갖게 할 때 불가능은 없다. 더구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 불가능이 없다던 나폴레옹도 두 번이나 귀양살이 끝에 섬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때는 이곳 저곳을 정복했지만은 그도 역시 정복을 당하고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가 드브르브닉을 정복하여 세운 십자가는 그대로 있지만 그는 초라한 죽음으로 끝을 맺었던 것입니다. 성을 쌓고 이 세상에서 정복당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 북쪽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천리장성을 쌓았던 고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을 쌓고 소위 북쪽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쌓았는데 그 만리장성이 오랑캐를 막아 주었나요?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국도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번성한 나라, 민족,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물론 스파르타,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는 그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들아, 우리 도시국가 우리나라는 성곽이 없다, 성벽이 없다. 그 대신 아들아, 네가 이 나라의 이 도시국가의 성벽이다. 정신교육을 강조하는 표본으로 스파르타의 아들들을 강하게 키우는 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말이지만 그 또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 땅에 쌓은 보물들은 때로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고 때로는 좀이 슬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고 다 사라진다. 그러니 너희 보물, 너희 소중한 것을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은 보물은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좀이 슬지도 아니하고 녹이 슬지도 아니하느니라. 수예칠 가치조차 없는 짧은 인생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시대에 소출이 풍성하니 그 시대 대체적으로 농경사회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농사 잘 되고 보리농사 잘 되고 콩농사 각종 야채와 곡물농사가 잘 되니까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거 창고가 너무 좁다. 이 다 생산해낸 거 어디다 삭혔느냐 해서 창고를 다시 뜯어서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고가를 크게 짓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넉넉하게 먹고 마실 걸 잘 쌓아두었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못을 박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는 온갖 재물과 정성을 다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는 인생이 이와 같다. 그 말은 어리석다. 실컷 창고를 크게 지어서 모든 것을 쌓아두었지만
그 밤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니 어리석은 인생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세워둔 성을 파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집도 지어야 되지요, 성도 잘 파수해야 되지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집도 짓고 성도 지키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만큼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사업을 하는 것만큼 늘 하늘에 좋은 것을 쌓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눈을 부릅뜨고 밤잠 자지 아니하고 성을 지키는 것이 허사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늘에 좋은 것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야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마음이 무너지면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만다 이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불신을 막론하고 조금 넘쳤다 하면 교만하기 쉬운 게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조금 넘쳤다 하면 교만해져. 물질이 조금 넉넉하면 교만하기 쉽고 지식이 좀 많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쉽고 지위가 좀 더 높이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쉽다. 소유가 좀 넉넉하면 그 소유로 말미암아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하기 쉽고 지혜나 지식이 남보다 좀 많다 하면 그것으로 교만하게 된다 이것이. 건강이 조금 좋다 하면 건강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을 찾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론 죄와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죄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의 품으로 나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되는데, 내가 좀 더 의롭다, 좀 더 깨끗하게 산다 해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죄 문제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결코 나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복음이야, 아무 필요 없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십자가,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예수가 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더라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아니하니 죄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신앙 고백도 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 없다 하니 이게 스스로 속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멸망길로 나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으로 처음 설교를 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혹은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잘 알지 못해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름 없는 사람을 얼마든지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겐가 선포하는데 들어 쓰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산돌가족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이 됐든 만연필이 됐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 너희의 택하심, 너희의 사용되심을 보라 그랬죠. 육체를 따라 문벌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혹은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가문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도 별무 소용입니다. 문제는 가문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건강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하고 순종하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처한 처지, 여러분의 환경 조건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다. 내가 너를 열국 여러 나라 가운데서 크게 멸시를 당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에돔은 북다라고 하는 뜻인데 에서의 별명이요. 에서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족장의 역사에서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중에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요. 에서가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줘, 나눠줘 그랬더니 싫어, 안 줘. 좀 함께 먹자, 배고파. 그러니까 그렇다면 형이나 나나 똑같이 나왔는데 몇 분 먼저 나왔도 네가 형이고 나 동생인데 그 장자권 내게 줘 그랬죠.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하고 그래 너 형 해라, 너 장자권 네가 가져 하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붉은 팥죽, 붉은 것을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다 해서 약간 조롱하는 투로 에돔, 북다, 붉은 것에 욕심내서 장자권을 팔았다 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능히 누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더러움을 입은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이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 비극 인생의 표본으로 등장한 사람이 에서고 그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이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에돔이 착각합니다. 내가 요새에 살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요새 누가 나를 바위 틈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바위 틈에 거하니 우리는 안전하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 있으니 별 사이에 깃들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건드릴 자 없다 이거. 오늘 성경 보니까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건덕지도 없어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교만거리가 있어요. 응?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교만한가? 다 교만거리가 있어요. 교만거리. 그런데 교만하면 그 교만이 자기를 속인다. 응?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하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교만하면 남에게도 남을 속이게도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별 사이에 깃들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을 짓는다고 해도 천혜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다 무너졌어요. 무기가 발전하고 전술 전략이 향상되니 인간들이 만든 무기로, 인간들이 만든 공격도구로 천년만년 왕국 같았던 것도 다 정복당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하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 은혜를 떠난 사람, 쓴뿌리가 난 사람, 에돔의 심판과 선민 야곱 후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오바댜서는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는 대로, 이 오바댜 15절을 보니까 심는 대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네가 받고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즉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가,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심고 있는가 말이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결과적으로 육체에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 따라 심어야 비로소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선언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어찌 나라만 여호와께 속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짓는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는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하나도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 모두가 여호와께 속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등지면 멸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에돔,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 가면 에돔 광야가 있는데 요르단에 속한데, 요르단에 가면 또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트라, 그야말로 페트라 여러분 사진으로라도 봤을 텐데 천혜의 요새같이 생겼어요. 거기 여기저기 뭐 궁전도 짓고 신전도 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천혜의 요새, 바위 속에 거하니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할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영원했느냐? 아니요, 망했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 짧은 책 한 장에 불과합니다. 21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의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에돔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난공불락이 요새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안주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쨌든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 그 후손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데 외면을 합니다. 오히려 은근슬쩍 원수와 합세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즉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또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범죄한 사람을 보면 교만해서 범죄한 사람, 육신의 정욕 때문에 범죄한 사람, 돈을 사랑하여 범죄한 사람, 하나님을 등져서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돌아보면 예수의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 나도 혹시 교만해서 범죄하지 않는가? 나도 혹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는가?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다 시험 받기 쉬우니 너도 시험을 받을까 돌아보라 이거. 그리고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하시고 아신다 그 말은 조금 제가 살을 붙여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다 놓으시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신 것처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어디 다니는 것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다 아신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 입에서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아신다. 연하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를 쳐서 외쳐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니느웨가 구원받게 하다니 내가 그럴 수는 없어 하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항에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마치 있어요. 그 배를 타고 배미창에 들어가서 내가 이 배미창에 숨어서 자고 있으니 누가 나를 찾아내겠느냐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풍랑을 일으켜서 심판하시죠. 잠수함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공위성으로 타고 우주에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현대판 노아의 방주 속에 피하여 숨을지라도 다 찾아내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가 70장 불렀는데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대신 주님 밖에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 생명보호받을 사람, 영생 얻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밖에서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없고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을 자도 없고 돈 많이 벌어서 구원받을 자도 없고 오직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에 신앙 고백하고 예수가 내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은 오직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뒤에 보면 택한 백성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택한 백성을 붙들어서 구원하시고 음부처럼 고통받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끌어올리셔서 구원하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택한 백성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 우리 감정으로 생각하면 흑암이 나를 삼키고 밤을 만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지금 당장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중다 해도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흩으신다. 열국에서 가장 미약한 자로 만드시고 마침내 심판하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 후보자 주의 이름 앞에
담대히 나오고 그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신앙 고백하면,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을지라도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존귀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이고, 이 복음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전진하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에돔,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교만했지만 약하게 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셨지만, 다 땅끝에 흩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혈혈단신일지라도 마침내 별처럼 모래처럼 번성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의 신앙 고백하여 영생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